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18주째 유럽 대륙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의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파벌 싸움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절대시하면서 바울 이외의 지도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이를테면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학자 출신인 아볼로는 헬라 학문에 능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파는 그 아볼로를 추앙하는 무리였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평소에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직접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절대시하면서 생긴 분파가 바로 게바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이파 저파 다 싫다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뜻 분파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또 다른 분파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좋아하는 특정인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에게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준 스승을 더 존경하는 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나 바울 혹은 베드로를 선호했더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저마다 자기 분파만 그리스도를 독점한 듯이 착각하는 독선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심으로 파벌 싸움만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우셨던 은혜로운 고린도 교회가 그렇듯 파벌 싸움으로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찢어져서 너희 각각의 분파가 그리스도의 조각을 지닐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재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시하면서 추앙하고 있는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주님의 사역자일 뿐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말 사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주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계속 증언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일꾼에 불과한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가 한 일이라고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육체 노동이었을 뿐이요. 그 씨앗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열매로 결실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요. 영원한 생명인 복음의 주체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 가운데에 누군가가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있다면 그 두 일 가운데에 어떤 일이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똑같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절대 평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평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믿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권면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언급한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동력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시네르고스 역시 일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밭이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그것은 차량이나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이지 밭일 수는 없습니다. 밭은 어떤 씨가 뿌려지든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온 몸으로 그 씨를 품어 최선을 다해 움트게 합니다. 아무리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된 집이라 할지라도 집 그 자체가 집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 집의 법적 소유주가 집주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어떻게 처분하든 어떻게 개조하고 개량하든 집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소관입니다. 바울이처럼 아볼로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임을 계속 강조한 까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으로만 바르게 성립됨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만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으로 품어야 할 사람을 품고 아우러야 할 사람을 아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순종으로만 일관했던 바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무관한 바울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순종의 사람인 바울의 진 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날이 새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받고 투옥당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옥터가 요동치면서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졌습니다.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옥터의 요동으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의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철통같이 지키라고 엄명을 내렸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감방 안에서 지켜보던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탈옥한 줄 알았던 바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부하에게 건네받은 등불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린 감방 안에는 착고에서 마저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직업적인 간수로 살아온 그의 상식과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자기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평소에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인 동시에 빌립보 사람 누구로부터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답변에 간수는 그 한밤중에 곤히 잠든 자기 가족을 일일이 깨웠고 바울은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운물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간수는 먼저 태영으로 인한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자국을 물로 깨끗이 씻어준 다음 그 운물가에서 바울과 실라로부터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각이 여전히 한밤중이었음에도 간수는 다시 바울과 실라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 수리아의 안티옥에 있는 바울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동원하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곧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밤중의 그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끝이 나야 하겠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룬 바울과 실라가 작별을 아쉬워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포옹을 한 뒤에 그들의 빌립보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그 한밤중의 그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은혜 속에서 마무리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증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아전을 감옥에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미 감옥을 빠져나가서
그들이 갇혀 있던 감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6절의 정언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전으로부터 행정관들의 명령을 접수한 간수는 바로 그 전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석방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제는 평안하게 숙소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날이 새기 전에 간수를 따라 한밤중에 간수의 집을 갔던 바울과 실라가 다시 지하 감방 안으로 되돌아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틀 것 같으니까 두 분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시죠.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는 자살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수의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준 영적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간수로부터 한밤중에 음식을 대접받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잘 있으라면서 루디아의 집을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앞을 제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발로 감방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은 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을 확인하고서 자신들의 빌립보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간수는 죄수를 놓친 중죄인이 되어서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일평생 불명예 속에서 피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크게 기뻐하게 했던 바울과 실라가 과연 취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날이 새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방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탈옥한 범법자가 됩니다. 완전 고의로 범법자가 된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본래 있었던 감방으로 자진해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자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 전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투옥된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의한 인간들과 권력의 강압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날이 새기 전에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의지로 감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강압에 의해 감옥 속에 끌려간다는 것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해 감방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심신으로 편안한 루디아의 집으로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발로 그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은 인간에 의해 그려진 세상의 그 어떤 성화보다도 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옥으로 되돌아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과 사무엘상 6장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사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부적으로 메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블레셋 군은 아스도스로 되돌아가서 탈취품인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진 채 신상의 몸통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소돗 주민들의 몸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드 사람에게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스돗과 가드에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는 에그론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그론에서도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탈취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즉 새로 만든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들과 격리시켜서
법궤가 실린 그 새 수레를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수레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로 만든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바퀴에 길이 난 헌 수레를 끄는 것보다 힘이 배나 더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라면 처음으로 어깨에 멍에를 올릴 때 반드시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소가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이 줄줄 흐르는 어미소라면 새끼를 내버려 두고 가만히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갈 까닭이 없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렇게 암소 2마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 속에 있는 벳세메스 땅으로 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새끼를 갓 낳은 암소가 처음 멍에를 메고 배나 힘이 든 새 수레를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리라면 혹 어쩌다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은 새끼를 갓 낳은 암소 2마리,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라면 목적지까지 그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나는 그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간다면 지금의 재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임이 분명하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암소 2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재앙은 우연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무엘상 6장 12절이 밝혀줍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2마리의 암소는 떨어진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쳐서 울지언정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배나 힘든 새 수레를 끌고 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그동안 내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임이 판명되었고, 혹시나 하고 수레 뒤를 따르던 블레셋 지도자들은 아스돗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쳐서 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끝까지 끌고 가는 암소들의 모습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숭고할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소리를 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끝까지 끌고 갔던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지구상 모든 암소들로부터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날이 새기 전에 캄캄한 필리포의 지하 감방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 역시 위대한 사도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숭고하게 가꾸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로 엮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실락원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욕망에 눈이 멀어 찾아간 소돔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한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해방의 감격을 누렸으면서도 작은 욕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권력욕에 사로잡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의 왕국과 함께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하늘을 향해 소리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발로 다시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바울과 실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